우리 말씀 우리 문하세가 누군지 알죠? 문하세가 누구? 없는 사람이 수진이만 있네요. 수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하세가 저기 요셉의 뭐죠?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정복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찾을 기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선의 기업과 뭐죠? 강조되는 사명이 항상 다 나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또도 다릅니다. 13장 뭐죠? 29절에서 34절이죠? 33절. 네. 문하세 자손의 뭐죠? 기업과 강조되는 사명.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민수기 32장 1절에 42절 보면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면도 보지만 그 역사의 흐름 처음과 나중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보면 요단 동편 쪽에는 가나안 땅 원래 그 본 뭐죠? 우리가 중심 거기는 요단 동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정복한 요단 동편 쪽은 정복한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누가 찾은지 우리 배웠죠? 우리 갓지파 그다음에죠? 루벤이죠? 예. 여기 루벤 지파 기업 차지한 그런데 요단 동편이고 가나안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 동편의 땅이에요. 그래서 바산 왕이 왕 있는 왕 세 왕을 다 차지한 것들을 정복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본거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특히 두 지파가 우리는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 우리 이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다 됐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출애굽기 38장에 모세가 38년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뭐죠?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분노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럼 너희는 가나안 땅 싸우는데 안 싸울 거야. 안 싸우는데 뭐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차지하고 싸울 때는 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요 두 지파 하는 사이에 살짝 끼어드는 사이가 뭐죠? 문하세 지파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지파는 없어요. 근데 또 문하세는 뭐죠? 문하세란 이름이 잊어버리게 하는 자리예요. 이거 우리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이름이 다 우리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 한번 잘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가 지은 이름 말고요. 우리 그 이름 속에도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는 보면 이름 속에 굉장히 그 삶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하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자는 자. 근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파의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좀 고생 안 하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우리 교회 아니든 가정에서든지 하는 걸 보면 뭘 쓰게 돼요? 머리 쓰는데 그 머리 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다 해보시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대답하라고는 다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배 잘 드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언약은 예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누리는 거고요. 전도는 뭡니까? 그게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방향을 딱 잡는 거고, 기도는 뭡니까? 위로 주신 것을 누린 거고, 전도는 방향 잡는 거고,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보좌의 것을 누리는 거. 이것만 두 가지만 잘해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게, 우리는 가장 해야 될 게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승리 무엇으로요? 기도와 전도. 아, 이제 결단하고 가을 되면 현장 살리고 뭐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언약 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도한다, 하러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통해 사실 전도 순교 뭔지만 찾아내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방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애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기도의 인프 속에서 나를 찾은 거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았고 뭐요? 나의 현장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로 막 이렇게 전도지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캠프할 때만 다녔지. 그러기 뭐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전도 신학원 속으로, 전도 신학원도 뭡니까 너무 훈련 받으니까 진짜 우리 제가 일기잖아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RTC보다 더 열심히 했어. 우리는 이제 3박 4일을 저게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목이 언제 그래서 거의 4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언제 현장 나가요? 현장 나가서 뭐죠? 그거 저는 양천구청으로 다녔잖아요. 양천구청 가려면 여기서 4번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날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요? 보좌로 또 하나님이 신앙 잡으시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자녀들 아이 맡게 되는데 그것도 다 문놓으시고 방향 정하니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복음 누리고 내게 지금 말씀 묵상하고, 제가 메시지 해놓고도 제가 누렸잖아요. 이제 병원 가니까 저는 그렇게 MRI가 힘든 거고, 제가 머리도 찍어봤는데 이 뭐죠? 여기 찌는데 와, 이게 약간 폐쇄 공포증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소리 들리죠. 막 저기 하는데 제가 그래서 또 나대로 누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성삼 하나님 하는데 기도에 대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몸을 움직인 거예요. 기도에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누리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몸을 움직여줘요. 기도도 못 하게 해서. 그런데 숨을 몸도 움직여서 숨 쉬는 것도 쉬면 되는데 뭔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러다 이게 폐쇄 공포증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이번에 저 검사 받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기 그래서 그날은 태어나고 괜찮은데 그 다음날 제가 몸살이 안 됐어요. 수요일에도 못 드리고 그러게 됐는데 우리 오늘 쓰세요. 오늘 매일매일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장 가서 오늘 위에 쌓여서 내일이 되고 이 쌓여서 또 미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요즘 계속 말하시는 거 있죠? 예상, 그죠? 모든 일상 속에서 실제 뭡니까? 이 부분들 뭐죠? 우리 특별하게 집중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뭐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질문,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거는 뭡니까? 전도 소개 때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학교 현장에서, 집 현장에서, 직장 지역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나의 기업은 뭔다? 전도 소개다. 이것 때문에 내게 업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뭡니까? 우리는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힘들죠. 일하는 그 부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 생활은 불신자랑 믿는 자랑이 언약 가진 자랑이 거기 직장생활이 달라요. 힘든 것은 당연한데 그 힘든 속에서 뭡니까? 언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천은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철학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육봉사 충만해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 계획에서 나를 훈련하지 않는 하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했던 나의 전년 선교를 매일 속에 누리는 겁니다.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그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이겁니다. 전도 선교에 이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속에 매일이라는 오늘이 속에 우리가 뭐가 다 들어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누리면 과거가 해결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면 미래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면서 우리가 발견된 게 우리는 복음 안에 전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참된 뭐죠? 축복이 뭔지 발견해야 되고 여기서 이 참된 무엇도 발견해야 돼요? 행복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누려지는 응답.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갈급하게 솔직히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막 만류하는데 불구하고 내 옆에 사는 지인에게 버스 타고 와야 되거든요. 이야기해서 버스 계단을 타고 오는데 거기도 계단이 막 비틀지 올라가요. 그런데도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왜냐면 아이를 가졌으니까 주일밖에 못 드려요. 수요일날은 드리고 가지도 안 해줘요. 그러게 차도 운행 안 되고 주일날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진정한 참된 행복이 내가 진짜 되고 있는가 이게 질문해보는 진짜 예배에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복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뭔가 우리는 참된 무엇도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 이게 기업의 안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업을 나누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오늘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주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므낫세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예, 잊어버리기. 그 배경을 제가 이야기했죠.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쓰임받다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보험 언약 속에서 지속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이 중장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 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올라오는 우리 수리를 비롯한 우리 동북이, 상엽이, 병석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인진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수리가 아까 식당에서 2년만 있다가 청년회를 간다는 거예요. 청년 수리를 간다고 했어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직 멀어서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막 그거 기대를 꺾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단계가 있잖아. 대학부를 가야 돼. 이 대학부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빨리 청년 수련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속에,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 어제 핵심에도 있는데 저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신학원, 그다음에 뭐죠? 우리 초등신학원 이런 부분도 우리 잘 못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게 토요일 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초등신학원 우리가 근데 청소년신학원은 좀 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영원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자료가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존재 없는 문화세 온 지파, 문화세 전체를 다 준 게 아니라 그 반 지파예요. 그게 반만 줍니다. 문화세 전체가 다 차지한 게 아니라 문화세 지파 중에서 반, 야일이라는 뜻죠. 그 우선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그 옆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뒤에 레이치타워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노던 동편에 레이치파 땅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을 주지 않고 그 옆에 그냥 레이치파는 그 옆에 거하게 하고. 근데 레이치파에 뭐죠? 거주하는 지역은 있어요. 근데 뭘 주지 않아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예. 그냥 옆에 레이지파가 머무르는 거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정도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의 1조의 기준인데, 그래서 레이지파를 돕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화지파의 현장이고요. 문화지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문화지파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요, 계속되는 저게요, 뭐요? 사명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인지 믿습니다. 우리 인본주의로 뭘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뭐냐, 첫 번째는 왕들의 성읍을 정복하라 말입니다. 왕들의 뭐죠? 우리 이 30절 보면 왕들의 성읍을 뭐요? 정복하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뭐죠? 또 나옵니다. 우상의 성읍. 이적 현장이 뭐죠? 우상들이 가득 차고, 일단 가나안은 무조건 다 100%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마지막 제 뭐죠? 레이지파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기업을 갖지 않다. 이걸 문화세 지파가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지파 할 때도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서는 우리에게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어떤 사람이 구성해서 있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파를 나눌 때 그 현장에 과거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성읍, 우상의 성읍을 정보하고 거기에 뭐요? 레이지파는 기억을 주지 말라고 뭡니까?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모든 지역의 10분의 1은 다 누구보다 레이지파를 상대하는 데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죠? 원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항상 우리 가문을 두고 우리 지역을 두고 늘 생각이 될 분들이 우리 가문의 오래된 과거의 배경에 어떤 영적인 흔적이 있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어떻게 나와 후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축복을 레이지파의 사랑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참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는 이레지파로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를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명은 뭐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세 가지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걸 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실제 세계복음하고 하는 자녀가 누릴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죠? 산 정복하면 성공합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 창세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여자의 우선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에게 축복을 뭐죠? 차단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입니다. 차단이에요. 아담을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환경을 줬는데 그걸 다 뺏기게 하는 거, 모든 저주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 뭡니까? 창삼장의 사단의 세력.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뭘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저주 속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해야 될 게 나의 창삼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성사의 문제, 내 업의 창삼장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뭐죠? 엄청난 축복으로 세계 선교할 수만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3캠프라는 메시지 속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현장에 성령 역사가 흑암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30개 초중고 대학을 놓고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 하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사단도 들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듣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계속 전파, 영적 전파를 다 막 나가잖아요. 어느 날 뭡니까? 그게 이제 경고할지 뭐요? 팔진 역사예요. 그걸 믿고 기도한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의 영적인 파워는 다릅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알잖아.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알잖아요. 무너지게 하는 부분들. 왜 우리 부모님의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나한테도 올 텐데 영적 가문 놓고 싸워야 돼요. 힘들지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뭐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속이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다 막 하잖아요. 막 너무 비참하죠. 전 그걸 보면서 참 일에 없는 일이잖아요.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뭐죠? 왕과 아니 뭐죠? 대통령과 영분이 같이 수사에 잡혀 이제 감옥에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구속 영장 떨어졌잖아요. 또 뭐 윤 전 대통령 안 간다고 하면서 막 옷도 벗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진짜 행복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뭡니까? 계략들. 우리는 잘 보고 먹어야 돼요. 복음 방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12장 우리 1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러냅니까? 우상에서 불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우상 정복하는 성공. 우리는 우리 가문에 있는 현장에 있는 거죠. 우상을 정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 우상은 없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까 우리 메시지 말때 나오죠. 이거 하나님보다 먼저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만 막 열심히 교회 가서 부모님 그러면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 앞서야지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그 애정이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사랑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검을 준다고 할 때 그 검의 의미가 무조건 분열시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조카로 또 놔두고 와야 돼요. 아버지도 놔두고 와야 돼요. 다 끌고 오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 아버지 죽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롯을 끝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끝까지 롯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걸 안 떠나게 되면 그대로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기니까 뭐가죠? 롯이 의지가 돼요. 저 롯이 데리고 온 롯이 아들 삼으면 되겠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의 하나님 일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살리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여기서 가문 살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특징이 다 뭡니까? 그 책에 모든 우상 점수들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줄을 알아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가문 내 개인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뭡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세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이 그죠?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종목이요? 육신적인 종목.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누구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하고 환경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따라하는 것 중에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고 예. 온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은 거의 못 가지고요 육신적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은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우리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세상적인 거 이런 육적인 부분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론적인 유신적인 것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계 정복해야 되잖아요.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세계 정복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에베소 6장 10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세 가지 정복하죠. 뭐를 정복해야 됩니까? 나의 청산장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라.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우상.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들 잘 보면서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 잊어버리게 하는 자유들도 다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뭐가 있는가 주셔야 되잖아요. 주셨잖아요.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걸리냐? 요거 세 가지 때문에 걸립니다. 사단과 우상과 무역교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복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데 줄 겁니다. 이때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이게 이들에게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우리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정복합니다. 네. 근데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게 됩니까? 언약 잡고 주님 오실 내가 주님의 부르신 날까지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경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면 이거 하는 거 뭐죠? 랩런트들은 뭐요? 세우는 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후대들을 세우는 게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최고의 상급으로 응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랩런트 7명은 그걸 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요셉은 비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뭐죠? 비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주간 이스라엘을 뭐죠? 살릴 수 있도록 모세는 민족을 살리고 했다는 비전을 봐요. 하나님의 후대들은 제대로 우리가 언약 전달하면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그 자녀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뭐죠?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뭡니까? 이 결혼 이상하게 어린은 결혼을 이런 청년들 기도하면 반드시 옆에 붙여야 되는 게 뭡니까? 동역자. 예. 누가 결혼을 스타트로 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역자 놓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랩런트 세우는 동역자 아무나 가지 않고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랬겠잖아요. 우상의 뭐죠? 빼앗긴 성전 빼앗긴 걸 보고 사무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으로 블레셋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놓친 뭐죠? 언약을 놓친 거 회개하자고 미스바 운동한 거잖아요. 솔직히 블레셋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자? 도단수 운동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언약만 발견하면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요 다니시잖아요. 예. 제자들 보면 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제자들 보고 뭐죠? 나는 그게 필요 없다. 이 시대의 제한을 맞는 갑절의 영광은 내게 달라.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 이해됐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제한할 수 있도록 갑절한 건 아닌데 그냥 일반 목사님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없는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라심하고 하나님 하지 말한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여목이고 또 많은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갑절로 주셔야 됩니다. 시대에 제한되면 했던 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빼앗긴 것을 뭐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 랩런트 속에 엘리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전도, 성경, 원지, 실제적인 2, 3전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다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잊혀진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오죠. 내가 죽어서도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부대들이 성취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영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업을 가지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 우리 안되옥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두 우리가 가장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문에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지역에 세우셨고 또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 기업으로 주신 이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의 이 언약이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사단을 정복하며 우상을 정복하며 특히 우리의 연약한 유신을 정복하여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이삼지로 존족 살리게 하시며 그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